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의 생각, 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죠?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뭐 집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짜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와 모든 것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또한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과정이 힘들어야 결과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일을 할 때 어떤 어린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선한 사람들이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은 잘 되고 왜 선한 사람이 힘이 들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어떤 그 외국에 있는 목사님, 헤르드 쿠시노 목사님이라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코스노 목사님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또한 큰 교회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갖다 믿는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니까 고난이 좀 들어야 하고 어려움이 좀 적게 와야 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빨리 넘어가야 할 줄 믿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에게도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조로증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로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늙어간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해서 14살이 되었을 때는 80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목사님한테는 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왜 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이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때 성경에서 답을 찾았는데 욥의 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욥이 선하지 않아서? 욥이 죄인이어서? 아니면 신이 선하지 않아서? 신이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서?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거예요. 그래서는 나는 착하겠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했는가?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고통을 왜 내가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의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은 누구나 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누구나 다 겪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되는 그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기쁨만 누리는 사람도 없고 오직 슬픔만 겪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때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스노 목사님은 왜 착한 사람에게 선한 일이 없을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과 우리 형편과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합리한 결과겠죠. 하지만 이 땅 이후의 삶은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과의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들은 멸망이고 우리는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수많은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과정이 힘들면 결과가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그나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첫 아내였던 한나이고 다른 아내는 두 번째 아내 브린나입니다. 브린나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브린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겉으로 그냥 드러낼 정도로 깔보는 그런 모습이 해서 이 한나가 격동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갑절이나 사랑했지만 그것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못 낳은 상처는 아들은 낳아야 치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한다 해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이 마음이 간절했으면 마치 술 취한 듯이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엘리제상이 보고 그를 갖다 꾸짖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 수 있냐? 술 마시고 기도하는 것이 말이 되냐?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면 술 마시든지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한나의 심정,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17년이나 시간이 흘렀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나는 은혜를 입은 여자라는 뜻인데 17년 동안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브린나라는 뜻은 진주같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의미인데 진주처럼 아름답지 못하게 한나를 격동할 정도로 그의 모든 삶이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한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브린나는 기도했던 말 한마디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브린나의 삶은 평탄했지만 한나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기 전까지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17년의 긴 고통의 과정이 끝났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선물로 받은 귀한 아들을,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어렵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 그 사무엘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100% 드렸다는 거예요. 100%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힘들었어요. 어렵고 아팠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로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아플 때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 때 가장 아프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지나놓고 나면 가장 아플 때가 가장 아름다움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고난이 많아요.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 날이 지나고 후에 생각했을 때는 그날이 가장 우리에게 기억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힘든 과정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픈 흔적이 있고 그 흔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흔적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고통의 순간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옥수수를 직접 심은 먹는 농부는 옥수수 알 단 한 개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더 힘든 거 아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둘 때까지 수십 번 손이 갑니다. 여러분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하나하나가 다 열매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한나는 17년 동안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어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결과는 소중했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힘들면 광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는 아마도 광야의 40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아니요, 애굽의 430년이 더 힘들지. 여러분, 그렇지만 애굽에서는 비록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가장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세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그 매 순간순간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시기가 40년의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며 40년 동안에 그의 옷과 그의 신발이 해지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가 지성소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던 그 시기, 우리가 환경만 본다면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주님을 바라본다면 감사가 넘치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결국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어려운 길을 걷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힘든 과정이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난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시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나에게 가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선지자 요나님, 세상에서 제일 살아가던 중에 가장 생각나는 순간이 어떨까요? 그럼 요나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고레 뱃속에 들어갔던 3일 동안, 그때가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 가까웠던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체험할 수 없는 그 3일의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모세님, 가장 힘들고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모세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혈기로 사람을 한 명 죽이고 나는 바로에게 잡아 죽이려 현상금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잡아 죽이러 갈 때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40년 숨어 살았지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애국과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아니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고통의 순간에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들어주는 그 음성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냈었던 그 과정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요셉에게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형들이 모두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지요. 그래도 유다 형님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나는 인류 역사상 처음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종살이 하다가 보디마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나를 국무총리로 만드는 계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난과 모든 것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고 왜 내가 이런 슬픔을 겪어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란 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괴롭죠. 하지만 그 아픔의 순간들,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가장 힘들지만 아름다운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중에 기억하실 때는 그래,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라고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그 순간은 가장 뼈저리게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흑암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갖다 가지고 아이를 탄생하기까지 10개월의 그 시간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 순간순간 보면 말할 수 없죠.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해소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 사르르 다 녹아집니다. 왜?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가는 계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어려웠던 17년 사실상 보며 가장 고통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한나 입장에서 보며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순간이었어요. 불임나가 격동할 때마다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했어요. 철야해야 했어요. 금식해야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의 순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겠습니까? 잘 나간다면 하나님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레서는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할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작가로 말한다면 섹스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다음은 서머셋 모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 이 서머셋 모음은 섹스피어 다음으로 유명했지만 그 전에 유명하지 못했어요. 출판사에서 책이 잘 안 팔립니다. 출판사는 더 이상 이 서머셋의 그 책을 갖다 팔 수가 없다고 선포했어요. 너무나도 안 팔려요. 기존에 그 했던 책도 안 나갑니다. 광고를 하는 것도 광고비가 아까워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출판사에서는 노노노 했습니다. 이 서머셋 입장에서 당장에 생계가 어려워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받으니까 어떤 용기가 생겼습니다. 차라리 내가 빚을 내서라도 광고를 내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가 광고를 한다고 많은 돈을 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적은 빚으로 큰 광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는 신문사에다가 조그만 광고 하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음 착하고 훌륭한 여성을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비교적 온연한 젊은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여성은 최근 서머셋 모험의 소설 주인공과 모든 면에서 닮은 여성입니다. 자신이 서머셋 모험이 쓴 소설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광고 한 편이 어떻게 됐냐? 서머셋 모험의 책이 다 팔리고 3번 출판될 정도로 그 책들이 날개 덮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아플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힘들 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아플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그분을 찾으면 도와주십니다. 그분한테 손을 들면 주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적이 많아요.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기도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터널 끝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 터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터널 끝이라는 얘기를 7년을 들었어요. 이놈의 터널은 끝날 생각은 안 합니다.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터널 끝이라는데 아멘 소리도 안 나와요. 속으로 어떻게 얼마나 따지고 있는지 하나님, 이놈의 터널이 끝나긴 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터널이 길어도 너무 길잖아요. 7년이 넘어요. 뭔 놈의 터널이 이래요. 그러면서 한참 투덜거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터널 처음이라면 네가 가겠냐? 그때 제가 그랬죠.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그러니까 터널 끝이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터널 끝이다 해가지고 7년을 끌고 왔으니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 그때 가장 많이 기도한 때예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고, 가장 아팠던 시기였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니까 자꾸 가서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안수도 받고 기도하면서 자꾸 매달렸던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든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과정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때인 것을 믿고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성장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시기란 것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는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어요. 나 혼자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뛰어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두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난을 이기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석은 그 보석 중에 보석은 진주입니다. 다른 보석들은 다 광물이에요. 하지만 이 진주는 생명 속에서 나오는 생명 있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조개가 이 진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세요. 먹을 것을 찾아서 물에 들었는데 거기에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을 갖다 파고 들어갑니다. 마치 꼭 여러분이 침대 위에다 못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누워있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온몸에 살을 갖다 치고 들어오는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갖다가 감싸기 위해서 자신의 체액을 벗고 덮고 덮으면서 생긴 것이 진주예요. 여러분 그 진주의 아픔을 겪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과정처럼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로 덮을 때 여러분의 삶이 진주 같은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부림침이 아름다움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응답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고온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산을 오르다 보면 어떤 단계에 올라가면 평지가 생깁니다. 그 평평한 곳이 고온입니다. 사람이 계속 발전하다가 어느 단계에 오면 발전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 고온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신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계가 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멈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볼링을 처음 칠 때는 정말 신기하게 치는 족족 스트라이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했어요. 야, 내가 볼링에 나름대로 재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볼링을 치러 다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것이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희한하게 볼링을 칠 때는 처음에 스트라이크가 나오는데 이제는 스트라이크가 안 나옵니다. 자꾸 옆으로 갔다 빠집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볼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뭐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중간에다 맞추려고만 힘을 최대한 빼고 그거 맞추려고만 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다가 스핀을 낸다고 그러고 제가 거기다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자꾸 반대 방향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심을 갖다 잃지 말고 처음 초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듯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어렵지만 여러분 점점 가다 보면 슬럼프에 빠졌다면 여러분 내가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나의 자신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첫사랑의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장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포기한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보지 않고 안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다가가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게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주는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습니다. 세계는 넓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어요.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미리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불임나가 격동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불임나가 격동할 때 한나는 단 한 번도 불임나에게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대해서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 불임나에게 그 모든 격동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불편할 때 불편을 토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 마시니 미친 듯이 기도해서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풀려집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틀어질 때 틀어진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한나처럼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믿음의 원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리도 이런 얘기합니다. 어린은 아프면서 자란다고 얘기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겪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수록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아버지는 허풍쟁이 약장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약을 팔았기에 늘 집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록펠러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돈이 없어 중퇴해야 했고 그리고 취직하여 가정을 맡아야 했습니다. 직장을 찾았으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지 않는다면 온 식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몸부림치고 매달린 것뿐이었어요. 미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뒹굴며 직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고사일생으로 직장을 구하겠는데 16살에 9월 16일 첫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9월 16일을 직장의 날로 정하고 집안에서 작은 조촐한 파티, 감사의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록펠러는 그런 모든 날들을 소중히 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의 순간,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기고 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내기를 합니다. 이 앞에 10개의 잔이 있는데 이 잔 중에 9개에는 맛있는 음료수가 있고 단 하나에는 독약이 있네. 만약에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서 독약을 먹는다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그 중에 9개 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많은 돈을 주겠네라고 얘기했어요. 이 청년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이래도 죽고 뭐 저래도 죽는데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도 그 10분의 1이니까 그래도 확률이 있다 생각해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는 음료수를 선택해서 많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는 돈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저기 방탕하게 쾌락을 즐기며 지냈어요. 그때 사탄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돈이 떨어지거나 이 내기가 하고 싶다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게. 그는 돈을 마음껏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금방 돈이 떨어졌고 다시 사탄을 찾아가서 또 내기를 하게 되었고 또 내기에서 또 승리해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반복해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잔이 2개가 남았을 때 이미 그의 나이는 한없이 많아져 가지고 늙은 나이가 됐어요.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어차피 여기서 내가 독약을 먹어도 죽고 만약에 내가 좋은 것을 받는다면 그 다음은 없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드디어 거기서 잔을 선택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달콤한 음료수를 했어요. 그는 굉장히 승리의 표정을 지면서 의기양양하고 사탄을 향해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때 사탄이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부터 독약은 없었어. 너는 나의 유혹에 젊음을 결국 탕진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지.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그래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요. 너무나도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을 넘어가면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것들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주어지는 공짜는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가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갉아먹게 합니다. 인생은 파멸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고난 속에서 괴로웠던 모든 것들, 그 모든 날들에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래요. 충청도에 가면 백로들이 많이 모이는 섬이 있습니다. 한 조리 연구가 그곳에서 3년간 기거하면서 백로들을 연구했어요. 어미 백로가 새끼를 낳고는 정성껏 사랑으로 기릅니다. 소낙비가 오면 자기의 날개를 펴서 그 비가 그칠 때까지 날개를 접지 않습니다. 새끼들은 안전하게 보살필 정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요. 근데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 백로들은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3일 동안 이 새끼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둥지에서 어미가 같이 그 새끼들을 돌봅니다. 새끼들은 먹지 못하니까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백로가 그 새끼들을 쪼아요. 그리고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는 새끼를 또 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일을 견디게 해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내멉니다. 그때 비로소 그 새끼들은 다 날아다니면서 자기의 먹이를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만약 이 굶기라는 이 고난이 없이 그냥 그 새끼들이 둥지를 떠난다면 이 날개에 기름이 한없이 많아가지고 날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들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하는 새끼들에게 아픔이지만 그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같이 통과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아플 때 나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갖다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 고난과 모든 것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고난이 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왜 내게 고난이 왔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억지로 기도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신 한나의 발려치는 영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고 평탄하게 살았던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그 성경에서 그 자취도 없습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어려운 결과를 겪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사무엘과 함께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이 터널을 지난다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수많은 아이들이 순환을 받으며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외국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 들 곳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음 편하게 쉴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 고난이 훗날 저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결과 속에서, 여러분들 이 힘든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긴 사람에겐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힘든 과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고난이 나를 단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셨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믿음으로도 성장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